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사기는 역사서의 두 번째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인데 먼저 그 이름이 사사기 아닙니까? 또 다른 번역 성경 가운데 판관기라고 번역하는 그렇게 번역하는 성경도 있긴 한데요. 사사라는 말은 그 사사에 관한 그 행적들, 사사의 행적들을 다룬 말씀이 바로 사사기인데, 사사라는 것은 그 재판하다, 다스리다, 이런 말에서 나온 사실 문자적으로는 재판관 또는 통치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사기를 살펴보면 사사기는 재판관이나 통치자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백성의 대적들에게서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구원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전체 사사기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2장까지가 서론이라고 한다면 3장부터 16장까지 그 12명의 사사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고,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 그 내용이 사사기 전체를 요약하면서 사사기의 끔찍한 영적, 도덕적 실패와 상황을 요약하는 에피소드 2개가 나오고,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사사기 그 당시의 영적인 실상을 잘 요약하면서 그렇게 이제 사사기가 끝나는데요. 사사기는 이렇게 사사기 처음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사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 시작하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잘 익히 아는 대로,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여호수아 살아 생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에 헌신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잘 분배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그 지도자들, 장로님들, 어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호와를 잘 섬겼다고 여호수아 2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직후에도 사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사실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조금 지나자 얼마 되지 않아서 사사기로 따지면 사사기 1장 19절부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제대로 정복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장 1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뒷부분이 문제입니다.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어지는 계속된 내용에서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를 이어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에서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모든 지파들이 줄줄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타협하거나 그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께 다 진멸하고 그 제단을 다 헐고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그 실패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적으로 생각하면, 가나안 땅을 두고 양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상당히 정복했지만, 그래서 이것을 실패라고 할 수 있을까?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분적으로는 그 대부분의 그 땅을 정복했는데, 여러 가지 철병거가 있거나 굉장히 어렵거나 골짜기에 있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와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타당한 이유일 수 있지만 어떤 그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데는 실패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신지 들어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어떤 의미에서는 부분적인 순종, 다르게 표현하면 완전히 정복하는 데는 실패한 그 이스라엘의 정복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사사기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떤 이 완전한 정복, 철저한 가나안 족속들을 철저하게 쫓아내고 멸하는 데 실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적 타협에 따른 불순종이다 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철병거가 있어서 그들을 물리치고 완전히 다 멸하기에 힘든 어려운 상황이었다. 우리가 보기에는 타당한 구실일 수 있으나 여호수아서에서 그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철병거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으니 능히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철병거를 얘기하면서 아니면 상황과 환경과 지리적인 조건을 얘기하면서 타협을 했고, 이런 타협은 사실 지금 이 타협 자체는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어떤 불순종, 적어도 신앙의 타협이란 불순종 때문에 불순종이 이후에 보면 굉장히 심각한 죄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적 타협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남아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들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그런 심각한 죄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그 사사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여호수아나 그리고 여호수아 당시에 같이 함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정복 전쟁을 펼쳤던 여러 가지 그 장로님들, 그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그들 안에 이미 벌써 그 여호수아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많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정복 전쟁을 펼칠 때는 약간의 타협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족속들은 몰아내지만 굉장히 상황이 어렵고 힘든 철병거가 있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결국 너무 그냥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지역, 그들의 땅에 머물도록 하면서 어쨌든 우리 땅,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땅에는 침입하지 못하게 막는 정도로 그쳤다면, 그 이후에 그런 세대들, 그 이전 세대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죽고 나자 다른 세대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도 알지 못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 일을 경험하지 못한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고,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들 가운데서 이미 벌써 신앙적 타협이 있었어요. 신앙적 타협이 있어서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했거든요.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는데 그 이후 세대들은 아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지 못한 그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셨잖아요. 그래서 그 요단강을 가르고 건넜던 그 세대가 아닌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삶을 살지 못한 그 다음 세대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라고 할 때 사실 더 가벼운 죄, 우리가 보기에 더 심각한 죄와 더 무거운 죄, 뭐 이런 죄의 구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고, 어떤 의미에서 그 죄들의 시작은 어떤 의미에서 신앙적 타협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그렇게 시작된 모든 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에 틈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사실은 알고 지은 죄가 사실은 모르고 지은 죄보다 큰 죄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그런 죄들이 더 큰 죄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더 큰 죄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 어떤 죄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철저히 순종하지 않는 어떤 신앙적 타협으로 인해서 불신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허용한 그런 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가볍게 생각한 그런 죄가
결국에는 시대가 지나자, 세월이 지나자 그 죄가 더 커지고 심화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심각한 죄로 죄의 문을 열어줄 수 있다라는, 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심각하게 다루시고, 그리고 그 앞선 세대,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던 세대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책임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처음에는 가벼운 어떤 타협으로, 나중에 심각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 죄에 대해서, 이런 죄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뜻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긴 하나님의 백성들을 처벌하고 심판하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지나치는 법이 사실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아니면 하나님 자녀의 죄를 다루시고 처벌하시고 징계하신다라는 것은 아마 성경 전체에서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류와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심판하시는데요, 그 진노하고 처벌하시는데, 사사기 2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다루시는 방법, 처벌하시는 거죠. 징계라고 표현을 하든 간에,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죄를 다루시는 방법에 대해서 이 오늘 그 사사기는 굉장히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 이스라엘을 팔아 넘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가든지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수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신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있던 다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고 처벌하시는데요, 이 가나안 족속들과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이스라엘 백성을 처벌하고 징계하는데 함께 일하세요. 함께 일하시는데 그 동기와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고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공격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들인데, 하나님은 이 가나안 족속을 사용하셔서 결국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왜 징계하시고 처벌하십니까? 그 동기는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 달리 사랑의 동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 자기 백성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강한 그 지팡이, 강한 막대기, 강한 채찍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런 어떤 괴로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여러 족속들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족속들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때마다 강한 심판이 오래 지속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돌아오게 되는데, 아람 족속에게 8년, 모압 족속에게 18년, 심지어 블레셋 족속에게는 4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패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그들의 삶을 복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 복에 배은망덕하게, 우리의 모든 죄는 사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배은망덕 아닙니까? 그래서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아니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불순종하면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처벌하시고, 처벌하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일들이 나오고, 그런 패턴이 계속해서 사사기 내내 반복되게 됩니다. 그 사사기의 그 3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에 보면 사사가 12명이 나오거든요. 적어도 최소한 12번이나 그런 패턴이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12번뿐만이 아니라 성경 사실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함으로 통해서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특히나 사사기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반복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구약 백성을 보면 해도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정말 너무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복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했는데 또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는 모습을 보고 정말 너무하다라는 마음이 아마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배은망덕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너무하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당연히 가져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모습이 신약 시대, 이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우리 신약 시대의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봐도 우리도 별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또 다른 편에서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심각한 우상숭배에 빠진 첫 출발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부자기의 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과 충성을 드리지 않은 그런 죄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상을 숭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철저하게 죄를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그 어떤 마땅한 어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어떤 충성과 헌신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타협했기 때문에 시작된 그 부자기의 죄가 결국 우상숭배로 이어졌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도 사실 이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된 죄에서 자유롭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상숭배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사사기 백성들이 그 심각하게 빠진 죄가,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다룬 죄가 우상숭배였는데, 그 당시 우상숭배는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였거든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는 다른 신이 아닙니다. 다른 신이 아니라 그냥 풍요의 신이었어요. 어떻게 쉽게 표현하자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자식 많이 낳고 자식도 잘 되고 다 행복하게 잘 사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신이었단 말이죠.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면서 보니까 그들의 신이 이 땅에서, 이 가나안 땅, 적어도 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 자신을 더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 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고 그들에게 유혹당해서 이 땅 가운데 결국 내가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 신을 섬기면 이런 어떤 기쁨과 이 땅에서의 어떤 행복을, 건강함을, 부귀를, 돈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어떤 우상숭배의 죄에 빠진 것을 생각하면, 이런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아마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여기서 사사기에서 굉장히 강한 표현을 사용하셔서 처벌하신다, 심판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아프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흔히 이제 징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단순히 우리가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면 우리를 징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우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도 징계하시고, 아니면 우리를 교정하고 바로잡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결국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닮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 이것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징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좀 길지만 한번 사사기의 어떤 요약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요약 설교 같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교독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2장 4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 누구나 경험하는 고난과 시험과 징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시험,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정말 죄를 많이 지면 저 사람이 어떤 굉장히 큰 고난, 늘 고난을 겪고 뭐 고난 가운데 살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큰 고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징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뭐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루시고 그것이 내가 너의 사랑하는 아버지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의심이 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성경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너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를 다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징계 자체가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 자체가 기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런 징계와 고난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반드시 유익하게, 그 유익이, 심지어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유익이 어떤 유익인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유익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 하더라, 고난 당시에는.
그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징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는 다 우리 스스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손길이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닮게 하고 그 하나님의 그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더 큰, 더 성숙한, 더 멋진 모습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사사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제가 사사에 관해서 전혀 사실은 언급을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사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정리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고 어려움에서 이제 벗어나게 하셨는데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이 12명이 있습니다. 12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사사 4명, 그러니까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 네 사사를 굉장히 길게 다루고 그 나머지 이제 8명의 사사를 이제 부분적으로 짧게 그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 이 사사들이 왕처럼 오랜 기간 그 가나안 땅 전역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전역을 다스리지 않고 일시적인 구원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은 일시적인 구원자예요. 예를 들어 드보라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 땅 그 북부를 구원하는 역할을 했고, 기드온 같으면 가나안 중부, 그리고 입다 같으면 요단강 동편, 그리고 삼손 같으면 가나안 땅에서 남서쪽을 이렇게 다스리는 사사로서 활동을 하는데, 이런 사사들을 보면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고, 뿐만 아니라 이 사사들은 굉장히 불완전한 구원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의 면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들은 예를 드보라 같으면 이제 일단 여사사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사라는 말, 사사가 이제 뭐 재판하다, 통치하다 뭐 이런 말에서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재판관은 여자가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세우셔서 사사로 만드셨고, 그리고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우상숭배 집안이었는데다가, 그리고 기드온이 결국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나서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을 만들었는데 그게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가지고 우상숭배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사들은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그 사사 자신이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자임을 보여줘야 할 그런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우리 오늘날의 그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나 여러 가지 영적 지도자들도 결국 자신이 구원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기드온이나 모든 사실 사사들이 마찬가지인데,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들을 보고, 특히 이제 기드온을 보고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 가나안 족속들은 왕이 있는데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드온은 왕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왕노릇을 하게 돼서 많은 어떤 여자를 취하고 자식을 70명이나 놓고, 결국 기드온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으로 아들을 짓는 아들이 나와요. 사실 아비멜렉이란 말이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아비멜렉,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왕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입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굉장히 성급하게 잘못된 맹세를 함으로써 자기 딸을 사실 불태워 바친 굉장히 심각한 어떤 어리석음에 빠진 그런 사사이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삼손 같은 경우에는 그 고귀한 그 사사의 사역, 구원의 사역이 자신의 어떤 세욕과 복수심에 불타서 그 모든 일이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그 사역 전체가 사실은 복수심과 정욕에 불타 있었던 그런 사사였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결국 그 사사들이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사사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본문 말씀을 읽은 그 내용처럼 결국 왕이 없어서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하는 그런 실패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런 인간 사사들 아니야. 단지 인간에 불과한 그런 사사가 아니라 결국 완전한 구원자, 참된 사사, 참된 목자, 참된 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것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을 알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자, 참된 구원자, 참된 사사, 그분이 오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는 건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었다면, 참된 사사이고 참된 왕이시고 참된 구원자인 예수님이 없었다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 사사시대와 똑같이 죄를 반복하고 실패를 반복하고 우리의 영적인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고 죄값을 치르고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참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늘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반복된 실패와 잘못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그야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사실은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보다 더 나아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도 내 신앙에 발전이 없는데 성장하지 않는데라고 생각하지만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 이스라엘보다 더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모두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 욕심대로 우리가 왕인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그런 스스로 우상숭배의 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서 그나마 주님을 닮아서 헌신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사사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일시적인 사사가 아니라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영원히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반복되는 우리가 늘 실패하는 신앙생활을 변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보다 사실은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겠죠. 실패하지 않고 우리의 실패를 구약 백성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우리는 더 바르게 더 참된 헌신을 하고 철저한 순종과 우리의 삶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우리의 숨은 우상이 무엇인지 발견해서 제거하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선한 목자께서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분이 계심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시고 어떤 일이든지 우리의 그 가벼운 죄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죄조차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그런 불순종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특히 이렇게 다음 세대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다음 세대 앞에서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참된 모범이 되고 그들도 참으로 하나님을 우리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경험적으로 아는 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